한때는 어떻게 하면 나이가 좀 들어 보일까 그렇게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나이 먹은 사람 같이 옷을 입으려고. 왜 그런가 하면은 저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젊으니까 애들 같아가지고 그렇게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죠. 어떻게 늙어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고. 무슨 소린가 하면 자리가 좁아가지고 야, 우리 성도들 150명도 못 들어오겠네. 그걸 걱정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오셔도 앞으로도 한 5, 60명 더 오셔도 넉넉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보면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말해요. 지금 사람들이 모든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처럼 너희 아비 마귀 자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은 그 마귀에게 눌려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에게도 나라에도 그렇고 보통 큰 그런 축복이 아닌 거죠. 가끔씩 제가 아주 어리석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한 1분 정도만 실제로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귀가 어디를 붙잡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 생각에 목을 꽉 잡지 않았을까? 손톱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톱으로 목을 꽉 잡고 있지 않을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 불신자가 그렇게 묶여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여러분,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눌렸다는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눌려있는 자들을 건져내려고. 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렇게 눌린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불신자 상태에 있다, 그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 그 눌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이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얘기 아닌 것이죠. 실제로 알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봤는데,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이.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삼고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엘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놓은 전도자다.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 아시죠? 원하시는 자들이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주께로 나온 겁니다. 그 주께로 나온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은 이 전도자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다가 이 선지자가. 그러면서 그 성경 읽어보면요,
메뚜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맨 처음에 팥중이가 다 먹어치우고, 팥중이 여러분 본 분 계세요? 팥중이 메뚜기 종류라고 그러는데, 팥중이가 먹고 남겨놓은 거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를 느치가 먹고, 느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느치가 먹고, 그 다음에 그 느치가 먹고 남겨놓은 거를 황충이가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먹어치운다고 말해요. 이게 사실은 팥중이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메뚜기는 바사, 느치는 헬라, 황충은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다 싹 먹어치울 것이다. 여러분이 메뚜기의 능력을 잘 모르시나 본데, 옛날에 영화에 대지라고 그러는 영화가 있었어요.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한 거죠. 거기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 밭이 있는데 곡식들이 심어놨죠. 메뚜기 떼가 무슨 태풍 오듯이 오는 겁니다. 그 메뚜기 떼가 쫙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다 먹어치워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자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침략해 들어올 것인데 이것을 미리 대비해라. 대비하라면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쳐들어올 것이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를 떠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강대국에 지금 침략을 받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를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1장 13절 보면 그랬습니다. 굵은 배로 동해라. 배옷을 입어라.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라 그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라. 뿐만 아니라 2장 12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진짜 기도하라 그 말이죠. 사람이 밥을 굶는 거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니까 정말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도 때때로 우리 생각과 삶에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칫하면 공격을 받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2장 13절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2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너 이놈 새끼 한 번만 더 그러면 막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을 것 같이 그러다가도 그 내용은 용서를 이미 했어요. 벌써 용서. 똑같아. 하나님도 돌아오기만 하면 깨닫고. 2장 13절 이하에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복을 주실런지 너희를 용서하실런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들 노릇은 안 하고 종 노릇 하겠다.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종 노릇 삼습니까? 네가 왜 종이냐.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다 벗겨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 끼우고 말이죠. 잔치를 벌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돌아오기만 하면
조그맣게까지도 대책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2장 18절을 보면 그랬어요. 그 돌아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전처럼 잊은 비와 늦은 불을 내리실 것이다. 전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돌보시던 그 은혜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장 오늘 본문의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원래 인간의 축복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그래서 요엘처럼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하나님 주인 삼은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복음은 생명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은 아시죠?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복복자를 써서요, 복된 소리, 그래서 복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거저 줬으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장 3절에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어둠을 몰아내는, 다시 말하면 복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해답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해답을 알리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가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잖아요. 우리는 선교사고, 우리 현장은 선교지고, 우리의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원죄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원죄에 대한 얘기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렇게 비유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거는요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계산한 거 보면 한 10조 원 된다 그래요. 10조 원. 그럼 생각해보세요. 10조 원을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원죄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해답,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한번 쭉 살펴보세요. 혹시 우리 자녀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든지,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짐을 지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애타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께서 진단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3단체가 나오고 무슨 명상을 하고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들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복음을 손에 들려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였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저주의 재앙에 빠진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그리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붙잡고 그 비밀을 전달하는 자, 그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와 함께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깨달으시고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전도자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최고의 축복, 이 최고의 복음을 받고도 아주 그야말로 최악의 재앙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이렇게 집도 만들고 거기다 아기도 눕혀놓고 그 장소가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 말굴간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증거할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죠.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을 자기들의 종교로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귀한 복음을 붙잡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만 갖고 있는 거지. 내 안에 고이 간직하고 혹시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만 택했다.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하고 복음하고는 상관없다. 모든 이방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 혹시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이렇게 정죄하는지도 모르죠. 복음은 안전하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을 다른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놓치고 재앙 가운데 빠진 민족,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노예, 포로, 속국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요리 방황하게 돼.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고난당한 민족이 없어요.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요새는 인터넷이 막 발달해 있으니까 핸드폰만 두들겨도 금방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 저저 재앙은 받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 민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태복음 27장 25절 보면은 그 예수님 재판할 때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호산나 찬송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요.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아니,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못 박으라고 그러냐. 죄 있다는 거 저 못 박으라고. 우리는 저 죽일 죄가 없으니까 당신이 사용하라 그러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죽게 하라고 말이죠. 나는 못 죽이겠다. 저 사람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죄가 없다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공공하게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묶여있는 그 앞에 놓고 그 피값을 우리와 후손에게. 그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 그 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약 40년 AD 70년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대 예루살렘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까지 싹 부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로 노예로 다 팔아버렸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48년 이스라엘 나라 해볼 때까지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학살당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받아가지고 오해한 거예요. 그냥 우리 건 줄만 알고 저 이방인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알고 그 이방 사람들하고는 상종 안 하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노예, 포로, 속국 전 세계를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있어서의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뭐 예수 안 믿고 못된 짓이라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음 증거하려고 오셨고, 이 복음 증거한 일이 맞춰지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끝이 오려했어요. 복음하고 온 세상의 시간표가 같이 맞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 붙잡으면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시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그야말로 최고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땅에다가.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이라고 상종도 안 하고 말이죠. 결국 노예 포로 속고 전 세계 유리방한 고난과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되고 만 것이죠. 아무쪼록 이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한 그런 성경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정말 해답과 결론 낸 증인들입니다. 전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이 복음을 그냥 묻어버렸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렘넌트 7명의 렘넌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증인이고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38절 말씀을 아시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쳐다보고 바로왕이 요셉을 쳐다보고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인생 문제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는 엘리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은 당신의 성령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능력을 24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게 전도자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절대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하잖아요. 세 가지. 이 393의 기도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준비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9가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3초월. 장로님 초월에 관한 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이 3초월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저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 위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3초월. 그리고 3생명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회복된 거 하나님의 형상에 생기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을 때 주께서 역사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3초월입니다. 그리고 3생명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제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결국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전무후무입니다. 나와 그리고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서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섰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 3시대입니다. 세 가지 시스템인데 이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특별히 24기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림으로 정말 강단이 살아나고 그 강단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4 보좌의 능력과 이 강단을 실제로 누리는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나님 하시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237 살려야 되는 모든 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24 보좌의 능력과 강단을 통해서 미래와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밀이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걸어가면서도 혹은 혼자서 묵상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누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9가지 세팅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3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393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만나는 만남과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복음이 땅까지 가면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표가 여기에 전도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난리를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전도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 끝나면 세상도 끝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기 대구의 어떤 목사님은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옆에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걱정 한 개도 하지 말라고. 전도할 일이 없으면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전도할 일이 없으면 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도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모르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자기들만 특별히. 이래가지고 이 복음이 다른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만의 종교로 붙잡은 것이죠. 거기다가 복음 필요 없으니까 율법주의.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 마르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조상의 전통과 조상의 유전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거죠.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난리나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아라.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받겠다. 여러분 그런 무서운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 절대 필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죽기,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 선지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왕.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분이 찾아오셨는데 거부한 것입니다. 필요 없다. 십자가 못 박아라. 잘못됐다면 우리가 그 피와 피값을 다 받겠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금도 골치 아픕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여자들도 군대 다 갑니다. 지금도.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보고 중동의 화약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화약고라고. 그 시작이 뭡니까? 복음을 놓친 데도 그 시작.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모든 문제가 다 터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러면 돼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복음에서부터. 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 전도자에게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 내린 건가? 나는 이 그리스도는 정말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 분이 맞다고 결론 낸 사람인가?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감람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결론입니다. 전도. 우리가 그래서 남은 인생 237의 방향 맞춘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전 방향을 전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다른 걸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도에 맞춰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개인 다락방하고 가정 다락방하고 이것도요, 그 전도에 이게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요번 우리 구역공간을 이렇게 아까 잠깐 보니까 다락방에 나오더라고요. 개인 다락방.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개인 다락방,
가정다락방, 그 현장에 전도다락방. 그렇습니다. 그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 살리는 길이.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이게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결심을 해도. 근데 이렇게 해야지. 어떤 경우는 뭐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이렇게 시간표 그려서 붙여놓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수가 많거든. 만들 때는 막 땀 흘려가면서 만들어 놓고는 이틀도 안 지키, 이틀도 일어나는 시간서부터 똑같이 우리가 결심해도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누려야 될 게 뭐냐? 방법, 오직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녀노소 능력 뭐 실력 아무 상관없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자의 이 비밀을 알고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대열에 서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시골에서 지난번 주일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시골에서 성전을 조그만 성전을 하나 짓는데 맨 처음에는요 이거는 어떻게 짓나?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큰 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이건 내가 짓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그 믿음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 내가 짓는 게 아니구나. 이걸 왜 내가 짓는 게 아닌데 이걸 내가 걱정하지 이거. 그때 그걸 다 버려뒀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 짓고 돈 남아가지고 차 하나 샀잖아요. 시골 애들 시켜 내렸지. 여러분은 감동이 없죠? 저는 지금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싶며. 스가랴 4장 1절에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복음과 전도 회복을 놓고 진짜 결단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인 것처럼 남녀 종들에게 이 비밀을 허락하시고 남녀 종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좌의 축복을 개인하고 현장과 모든 만남을 복음화하고 정말 우리 후대를 237 치유 서밋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의 해결자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시고 해답과 결론 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증거 붙잡은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현장에서 만나게 하는 그 만남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